4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아들 가인의 그 후예들, 가인의 그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은 이렇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제사, 예배에서 실패를 한 거죠.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이렇게 칭송을 듣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게 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축출당한 이 가인 그 후예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4장에서 배웠는데, 4장을 보면은 그들이 무지무지하게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도 많이 들었지만 그들의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정말 인류애가 그렇게 발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명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의 타락의 길, 죄악의 모습이 가장 심각한 부분까지도 그런 죄악이 그렇게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방랑의 땅인 노 땅으로 쫓겨가서 이제 방랑과 도망자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자신들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결혼제도, 일부 일처제의 그 제도를 일부 다처제로 받아서 이제 많은 2명의 3명의 여인을 아내로 만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법 제도를 대항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뿐만 아니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4장 23절 24절에 그 라멕이 부르는 칼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라멕의 노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의 창상을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의 보복이 있는데 자신의 보복은 77배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상이나 상처를 조금만 받으면 누구든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내 털끝 하나만 건드리면 누구든지 죽이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노래가.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7배의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면은 나한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7배라는데 나는 77배의 보복을 나한테 주겠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노래를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들의 그 삶이 달라진 것이죠.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아담서부터 마지막 라멕까지 나오는 이 7대 손의 이야기들의 핵심을 이렇게 보면 전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문화나 문명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람들 중심의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문명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쏟습니다. 그래서 성도 쌓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음악을 또 개발하고 악기를 만들고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러한 것으로 위로를 삼고 기쁨을 삼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라멕이라는 말 뜻이 힘이라는 말이에요. 정복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내 둘을 얻었는데 아다라는 여자하고 실라라는 여자예요. 아다는 인간의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라라는 말은 인간의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자기를 유일하게 만들고 인간의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그런 유희를 즐기는 이런 걸로서 음악과 무기와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물신주의,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스러움, 탐욕, 시기, 살인, 이런 인간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점점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번성했다는 것이죠. 지난번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바로 너무 번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해서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걸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죄악스러운 모습으로 문명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택하신 자들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전체가 가인의 그런 문명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두 절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왜 그러냐? 급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 세상의 역사가 전부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런 역사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제동을 걸면서 4장 25절, 26절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의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것을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라멕의 그런 칼의 노래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25절에 가서는 새로운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죠? 셋이라고. 셋은 누구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아벨이 죽게 되니까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 누가 이겼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벨로 의인 아벨이 죽고 나면 이제 가인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셋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작 또는 어떤 새로운 출발의 바탕, 어떤 대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위해서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는데,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누굴까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여기 보면은 마치 3절에 이 26절에 가서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하는 걸로 봐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는 아담같이 들려지는데 실제 이걸 잘 읽어보면은 히브리 말에는 그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하와가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은 여기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남자가 아이를 낳고 남자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여기 와서는 하와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가 이름을 지었다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그 원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 셋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그러면서 태어났는데 아벨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아이를 주었다. 다른 남자를 낳았다. 다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씨를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씨라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씨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서 씨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말인데, 아담 이거는 이름도 되지만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인간. 근데 이 에노스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사람을 또 낳는 거죠.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다시 사람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담은, 셋은, 에노스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때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인류, 동물, 짐승, 새, 그리고 뭐 파충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종류로서 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런 사람의 어떤 특성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연약한 인간, 이럴 때 에노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죄 때문에 아주 더러워진 인간이라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라, 이런 말을 할 때 에노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욥기나 시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무엇이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인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는 어찌 고쳐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간이라는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첫 번째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셋의 계통 후손들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인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서 인자 같은 이하고 예수님을 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인자 같은 이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자 같은 일 할 때 바로 인자라는 단어를, 에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가. 그러니까 바로 에노스의 아들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에노스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 그때의 사람들이. 에노스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얘기 나와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요 사람들이란 말은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노스 그가, 이런 말. 에노스 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라 에노스 그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걸까요? 네? 처음으로 어떻게 알았다.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 이름을 부를 때는 대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 이런 의미와, 또 하나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 두 번, 기도와 제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기도하고 제사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 제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비로소 그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 언제부터? 에노스 때서부터. 자, 예배가 그럼 하나님이 그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에노스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후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장에 지난주 숙제를 냈었죠. 무슨 숙제를 냈는지 아세요, 혹시? 네? 읽어오기. 아니, 읽어오기인가요? 지난번 숙제가? 그럼
다음 주에 아담의 계보. 이번 주에 절대 안 빠지고 오기 이게 숙제였는가요? 숙제가 뭐냐면 웃기? 계보를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정리가 되셨을 줄 알고 5장에 있는 계보를 제가 한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전부 이 몇 대까지 나오는 계보가 있을까요?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몇 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담 가인의 후손들은 7대를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7대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서부터 라멕까지 7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5장에서 아담서부터 기록된 이 대수는 몇 대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1, 9대, 2, 10대, 3, 11대, 42대. 네? 몇 대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9, 10, 11, 12 이 중에 어느 게 답이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40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보면 10대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낳고 해가지고 노아까지가 10대를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을 갖다가 또 아담의 그 선조들을 또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도 11장에 보면 또 10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장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것을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담서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10대 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기억을 해주세요. 왜 노아까지만 했을까요?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멸망을 해버려요. 지구가. 그러니까 노아까지밖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의 홍수 때까지 역사가 계산해보니까 몇 년이 나오냐면 1656년간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요. 1656년.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노아까지는 1656년 만에 지구는 물러서 다시 멸망을 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두 번째 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10명의 이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장수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거는 주일학교 좀 명문주일학교 나왔으면 거의 다 퀴즈 때 하던 거예요. 명문주일학교 나오면. 그거 좀 삼류주일학교 나오면 거의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인류 명문주일학교 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거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퀴즈 대회 하면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제일 오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정근 집사님 열심히 찾고 있어요. 누굴까요? 네,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 그거 정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10대까지 사람 중에서 죽지를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 네,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에녹은 몇 살까지 살다가 그럼 안 죽고 갔을까요? 365세까지 살아요. 365세. 딱 1년, 아니 365세를 사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노아 홍수 때에 살았던,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제임스? 샘? 제임스?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은 노아예요. 지금 우리는 노아 10대까지만 해요. 노아만 살았어요. 다들 죽었어요. 야, 묘하게 조상들이 보통 이 에녹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평균 연령을 몇 년 살았는가 평균 장수 기간을 따져봤더니 912년을 살았어요. 평균. 그러니까 태어났다면 기본적으로 몇 년 사는 거예요. 900년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900년 살고 싶으세요? 야, 이 소리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요새 같은 이런 삶을 900년 살면 안 사는 게 낫지. 뭐하러 900년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사님 900년 살고 싶으세요? 90년도 살기 싫어요, 솔직히. 그것도 좀 편안하고 이래야지 900년 아니라 9000년도 살지, 그죠? 그래서 천국을 영원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눈물도 없다 그러지, 슬픔도 괴로움도 없다, 죽음도 없다 그러지,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면 천년 아니라 영원히 살아도 괜찮은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912년을 살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살았으니까 적어도 노아 때까지는 누군가가 살아있었을 것 같아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사람, 제일 오래 살았던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딱 죽는 해가 언제나 하면 노아 홍수가 생기는 날이에요. 노아 홍수가 쏟아져서 다 배에 들어가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어쩌면 홍수가 있기 전에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드셀라 같은 이런 계통이 노아 가족들만 사는데 그 할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죽었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문제를 우선 이렇게 내고, 자, 그 다음에 5장 이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이제부터 우리는 아담의 자손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셋이라고 하는 이 후손을 이야기해요. 셋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조상님을 10명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르셨다. 네.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요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말씀을 잘, 계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근데 이 족보라는 말이 족보 또는 뭐 계보, 사적, 후예 뭐 이런 번역이 뒤에 보면 되어 있는데 창세기 보면 10번 나옵니다. 왜 10번 나오냐면 10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0번을 나와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번 나오고 아브라함 후에부터 요셉까지 나오는 게 또 10번 나오고 5번 나옵니다. 그래서 5번에서 10번 나오는데 창세기는 결국 이 10번의 족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읽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족보 얘기입니다. 이 족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족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가면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세계가 바로 이 족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족보를 쓰듯이 여기도 족보를 썼는데 여기서 이 말에는 자손의 계보라고 쓰였는데 이 계보라는 말에 보면은 이게 톨레도시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보면은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여기에만 세페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이 말을 더 붙인 이유는 뭐냐면 세페르라는 말은 뭐냐면 공식 문서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허탄한 신화나 어떤 뭐 꾸며낸 이야기거나 전승대로 내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의 공식적인 족보,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 기록물과 똑같은 그런 기록물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 계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잘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족보를 공부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계보를 하는데 셋의 이야기를 4장 25절 26절에서 셋과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고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의 가장 먼저 조상을 아담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일을 그때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셋의 후손들은 바로 창세기 창조 때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얘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1절 2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제 단순한 사람의 족보들, 이 세상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가인 계통에 있는 그런 족보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역대상에 가면은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제일 위험은 하나님서부터 시작, 하나님, 아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 사람들의 족보를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자,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이 복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복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다가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그러면 오복, 치아도 좋고 자손도 잘 되고 장수하고 명예 안 생기고 무슨 뭐 이런 걸 복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편이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화목하고 아들이 대학교 탁탁 좋은 데 들어가고 남편이 승진도 잘하고 무슨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걸 복,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복의 개념을 성경에서 그대로 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축복받아라 축복성례 할 때 우리는 복받는 축복성례 가면 뭘 받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깨가 아픈데 이것 좀 나으러 가야지. 요새 사업 좀 관련돼 장사 잘 되나 이것 좀 한번 기도 받으러 가야지. 우리가 축복성례 하면 100%가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복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에이 그런 복 받으면 뭐하러 교회 나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라 하면 뭘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이건 세상에 이게 무슨 복이겠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복을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인데 점점점 뜻이 달라져가지고 어떤 뜻으로 바뀌어가면 드디어 찬양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주셨다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소위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이거 믿음 있는 척하고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살림은 개판이 되든 건강은 개판이 되든 나는 이런 복을 보고 싶다.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만약 복인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 이런 것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는 게 하나님이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 이상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다 가지신 분이 그분이 우리와 같이 있겠다는 이런 복을 주면 그 이상 복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양의 한국의 아주 토속적인 미신적인 이런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이 엉뚱하다. 다 기복신앙으로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무슨 축복 대성회 하고 신년 축복 대성회 축복 새벽 기도회 그러면 전부 다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머리 숙여요? 목사님 앞에다가 머리를 탁 갖다 대죠. 그러면 머리를 감았든 안 감았든 그럼 목사님은 좀 능력 있는 점은 그냥 백장갑을 딱 끼고 아니면 보통 손을 어디에 머리에다 올라가지고 그냥 살짝 누르면은 왠지 복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끼리 얘기입니다. 그냥 살짝 대면 복이 안 가면서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갖다 대신 분도 뭐가 콱 눌려야지 쥐요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이런 유치한 일이 한국 교회에서 유행을 합니다. 왜냐면 복이 잘못돼요. 복을 전하는 지도자는 복을 듣는 성도는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가 또 똑같이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성도들이 목사님 복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복 성회가 되겠어요?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똑같아.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축복 성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고 가잖아요. 복이 뭔지 아시죠? 복이 뭐예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셨다는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아담의 이야기서부터 노아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 3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이런 내용에 잘 보면 13대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뭐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반드시 첫 번째 그것이 기록이 되어요. 3절에 한번 처음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예, 6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셋은 600세 에롯을 낳고 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롯은 60세에 게난을 낳고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난은 70세에 마하를 예, 낳고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드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것이 반드시 나와요. 자, 요거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막 골치가 아픈데 요것만 딱 짚어보면 딱 거기 가서 눈이 뜨인다. 두 번째는 뭐가냐면 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롯을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게난을 낳은 후 8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하라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절 시작.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똑같이 나오지, 그죠? 뭐예요?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온 사람 한 명을 낳은 게 아니라 그거로도 계속 살면서 뭐를 했다니?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자녀 이름이 전부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냐하면 이 계보에 중요한 인물들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는 그러니까 몇 명을 낳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쓰려면 이 족보책이 이렇게 두꺼지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찾으려면 밤새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름을 다 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만 이름만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제일 끝에 뭐라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시작. 이정근 집사님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이거 해야 돼요. 9절 시작. 5절 시작. 그가 930세를 하고 죽었더라. 8절 그가 912세를 감사하라. 11절. 그가 950세를 감사하라. 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개가 딱 공통.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세 번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아주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인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몇 살을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쉽게 해서 시간이나 이 나이의 개념을 안 쓰는데 이 가인 아닌 셋의 후손을 쓸 때는 반드시 나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랬을까? 여기서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범죄해서 죽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죽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내셔 몇 년씩 살았다? 기본적으로 900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죽은 열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또 자녀를 반드시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담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여기서 이 아담에게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 자신의 형상으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지만 셋은 아담의 형상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죄짓기 전의 모습이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추방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결국 누구냐?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아담의 모양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5장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바로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몇 세에 애를 낳았다? 105세에 130세에 셋을 낳았지, 그죠?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다?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다. 자, 요게 그리고. 자, 그럼 셋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6절에서 8절 보면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몇 년 더 살았어? 807년. 그래서 그는 몇 살까지 살았다? 912세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노스는 몇 세에 계란을 낳았어요? 90세에, 90세에. 그 점점 보면 900세에 애 낳는 거 대단한 거죠. 근데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 자, 9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에 85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다. 자, 셋이라는 말은, 에노스라는 말은 아까 제가 어떤 의미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 에노스라는 사람 때 특별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에노스 때 무슨 일을 했다? 에노스라는 사람이, 에노스는 지금 3대째인데, 아담, 셋,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죠? 네? 진짜 우리 최경국 집사님 공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죠? 그게 에노스 때예요. 3대가 4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에노스 때 비로소 그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그러니까 공적 예배의 최초 시작자가 누구라고? 3대 에노스였다는 거죠. 그리고 에노스가 이제 그 다음에 게난을 낳아요. 게난이라는 의미는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0세에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을 낳고 840년을 더 살다가 9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마할랄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야렛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야렛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야렛이라는 말 뜻은 내려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낳냐? 그 유명한 에녹을 낳았어요. 야렛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녹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야, 어려구나. 그럼 제가 하나 물어요.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 예? 에녹을 낳을 때 아담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아담이 그때 살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대수가 지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리고 에녹, 7번째 에녹을 낳았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아담은 살아있었을까요? 네? 살아있었어요. 봤어요? 살아있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930년도에까지 살아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야렛이 에녹을 낳을 때가 몇 살이냐고. 에노스 그리고 뭐가 662세에 에녹을 낳을 그런데 162세면 그러면 아담이 몇 살이냐고요. 야렛이 162살에 에녹을 낳았어요. 그럼 아담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자기 6대 초 할아버지는 몇 살이었나요? 살아있었나? 제살 지냈나? 어떻게 되나? 놀라웠게도 에녹이 있었을 때 이 아담은 살아있었어요.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 몇 살이었는데 622세였어요. 그때 아담이. 622, 셋은 그때 452세고 에노스는 387세고 이 할아버지들이 줄줄줄줄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할아버지 7 할아버지를 다 보고 6 할아버지를 보고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런 아담이 무슨 일을 하나님과 무슨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을 에녹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서 얘기를 다 해주는데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전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없다 해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성경 내 목사님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 표를 바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느냐?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 할아버지는 622세였다. 근데 이분은 몇 살까지 더 살아? 930살까지 더 살아. 앞으로 30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러면 적어도 에녹과는 300년 동안 365세까지 살았으니까 300년 동안 같이 에녹이 아담과 같이 살았다. 그럼 에녹은 충분하게 아담 얘기 다 듣고 나서 하나님한테 딱 올라가서 하나님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하고 얘기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 여기 기록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죠. 야렛은 내려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드디어 누구를 낳았다? 에녹을 낳았다. 자, 에녹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셋째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아서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전사하였다. 365세를 향수. 자, 에녹이 여기에 보면 65세의 무두셀라를 가장 장수하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은 여기 기록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딱 세 절로 끝나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몇 세까지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몇 세를 향수하다 죽었다 다 3절로 딱딱 끝나는데 유일하게 달라진 게 3명이 달라져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달라져요. 에녹이 보면은 여기는 몇 절까? 21절에서 24절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뭐냐면 22절과 24절에 보면 특별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22절에 보면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300년을 자녀를 낳았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에녹은 누군가 동행했다고? 이게 동행이라는 건 참 진짜 중요한 거예요. 동행 함께 했다는 거죠.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Walk with your G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아니냐. 하나님을 원하는 게 동행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동행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은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애 낳고 300년 거의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자, 이 동행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이거는 가인의 후예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오직 이 셋의 후손에게만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 자 우선 보세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속에 들어갔다?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궁궐에서 살았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할렐루야 예배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자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마치 이상한 하나님하고 해가지고 어디 뭐 특별한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착각을 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거의 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뭔가 여기 보면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단지 자녀를 낳으면서 뭘 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평생에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갖다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슨 특별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무슨 어떤 영적인 무슨 체험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녹은 300년 살고 자녀 낳으면서도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두 번째 뭐냐면 300년씩이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65년을 살아야 되는데 65년에 애 낳고 나서 승천할 때까지 300년 동안을 했다는 얘기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평범한 삶을 살긴 사는데 뭐 한 10년 이렇게 같이 동행한 게 아니라 평생을 300년 평생을 동행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죽지 않는 삶.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평생을 하나님과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정은 집사님 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집사 내가 동행 좀 해줄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동행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그렇게 다 동행하고 싶죠.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모르니까 동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할까요? 천만에 이전 예배를 했는데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나요? 예배를 하는데 딴 생각하면 동행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동행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건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걸어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 법도와 윤리 안에서 뭐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딱 첫 번째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저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주셔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 장윤정 자매가 뭐 아무리 화장 이쁘게 하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셔야 동행이 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동행 천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천만,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동행을 해줄 것이냐?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길을 같이 가려면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돼. 방향이 같아야 돼. 하나님은 동쪽을 가시고 싶은데 나는 서쪽을 가요. 그럼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가는 곳이 방향이 같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에다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고집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따라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을 하려 같이 동행하는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이 여러분의 삶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야 동행이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동행이라는 건 목적지가 같아야 돼. 방향은 같은데 목적이 다르면 이쪽으로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달라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 목적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을 하는 거지. 나는 돈 벌고 싶어요. 하나님 좀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어요. 돈은 절대로 안 벌려지는 것이에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자. 그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형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방향이 같아요. 두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돼요. 같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는 뜻이 우리의 뜻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는데 목적지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뜻이 있잖아요. 근데 뜻이 서로 다르면 나는 천국에 가려는데 뭐냐면 나는 좀 이렇게 이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가 천국에 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천국의 삶은 찬양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동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실제로 따지면. 자식 뭐 어떻게 잘 되겠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건강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번창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하나님의 목적인지, 이것이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방향, 목적지, 뜻. 네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아무리 방향 다 같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 같이 가려는데 저 인간하고 가는데 안 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답답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와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살면서 가는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었고 목적지도 하나님의 목적지고 뜻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옆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동행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겠죠. 동행하시겠어요? 동행하시겠냐고요. 야, 그럼 예수 믿지 말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동행의 그 위대함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동행을 한 번도 우리 경험을 못 해봤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내게 큰 축복을 내렸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옛날 전도사 시절에 목사 고시 시험을 보는데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시험을 봐서 붙었대. 하나님이 동행해서 붙었다. 내가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절대 동행한 것 같진 않아요. 자기는 착각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전부 그런 걸로 뒤덮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됐어요. 건물도 어리어리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큰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이 터져라 아멘 이러죠.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하신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신 걸까요? 그럼 그분이 정말 성령님은 거기에만 계셔서 그럼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교회는 전부 성령님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적인 욕심과 사역이고 목회적인 꿈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또 있는 분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 동행이라는 개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행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동행. 자, 그런데 동행을 하고서 에녹은 어떻게 24절에 보니까 엘리야처럼 딱 죽지 않고 엘리야도 회리바람에 의해서 병거리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에녹도 395년 65세가 딱 되는 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어떻게 데려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짠 하고 UFO가 와서 싹 없어졌는가? 하여튼 에녹은 그렇게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왜 이렇게 훌륭했을까? 에녹은 진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서에 가보면 에녹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14절 15절. 유다서는 1장밖에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님께서 많은 선자들과 동행하시고 재림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그래서 뭘 심판하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방법으로 행했던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일을 할 수밖에 그런 일을 심판하고 또 뭐를 심판하느냐?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님의 뜻에 반대되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심판하시다. 저희를 정죄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요? 에녹이 했다는 거예요. 야, 유다라는 그 당시에 이 유다 어른께서는 어떻게 이 에녹의 이야기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걸 알았어요. 아마 기도 가운데 이걸 깨달았겠죠. 바로 에녹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주님의 재림 예언을 가지고. 그럼 에녹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그때 주님께서 오심을 갖다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졌습니다. 거다가 이 네 번째 진짜 중요한 이 에녹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데 보면 말이죠. 가인의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아담의 이 7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 똑같이 가인 족속의 7대 손 이 에녹과 셋 족속의 이 7대 손 에녹이 똑같이 7대인데 놀라운 기록을. 라멕의 시대 보면은 뭐냐면은 경건치 못한 완전 가인의 박장 드라마가 여기서 완성이 돼요.
살인하죠. 일부 다처제하고 있죠. 죽이지요. 가장 나쁜 거. 그리고 그 아들 3명 하는 게 뭐예요? 좀 악기 만들어 철로 뭘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죄악의 가장 극대주의, 가장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인의 후예자들의 그 삶이 완성된 것이 바로 7번째 라멕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의 7번째 에녹 시대인데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을 이 족보를 쓰시는 이 모세가 의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역사와 7대와 선택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족보의 7대를 갖다 비교를 하고 있는 일부러 아주 교묘하게 7대의 라멕이라는 사람과 7대의 에녹이라는 사람을 다 비교시켜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걸 지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이름이 이더자가. 그래서 가인이 에녹인데 노 땅에서 성을 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인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에녹인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성을 지었지만은 이 에녹 하나님의 후손인 이 10대손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역사적으로 너무 다른 것은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통해서 성경의 이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지금 이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65세 살고 이 에녹은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요. 아마 사냥을 해서 늘 운동을 해가지고 제일 오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걷기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건 그 이름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니까 운동을 하자. 사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뭐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왜 사냥을 했을까요? 고기를 먹으려고가 아니고 사냥은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육식이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졸았거나 안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고기 먹으려고 사슴고기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냥은 피복을 옷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수를 했다. 여러분 조깅하세요 열심히. 그러면 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나오냐면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 누구냐?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라멕도 또 똑같은 동명이인이 나오죠.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8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1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 29절에 보면은 아들을 182세에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서 지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히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수고롭게 고통을 당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바로 이런 우리 인생들을 누가 안위한다? 이 아들이 안위하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이름 뜻이 뭐냐? 안위, 위로 안위. 그래서 노아라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말을 넣는 건 이 라멕이라는 말의 뜻은 정복자, 아주 힘이 강한 자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똑같은 가인의 후손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창상만 생기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기한테 털끝만 누가 건드리면 바로 와서 죽이고는 보복, 가인에게 보복하는 건 7배를 하나님이 한다 했는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가서 77배를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자기가 완전한 죄악의 결국 결정체가 됩니다. 왜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소위 정복의 역사를 만듭니다.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이라는 사람.
그 힘의 사람은 그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성적 쾌락과 인간의 어떤 쾌락 이런 걸 좋아하는 완전 인간의 그런 타락된 모습의 절정체가 바로 라멕이에요. 힘센 거. 그래서 그들 정복주의, 물욕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만 그냥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세세 후예인 이 라멕은 똑같이 힘이 센 사람이에요. 정복자이고 그리고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에 걸맞는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는 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그 땅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없고 해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강한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 강한 자는 이름을 가진 라멕이 어떤 자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하지만 이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 없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는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없는 이렇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은 결코 내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그 평안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예요. 바로 하나님께 위로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짓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에 라멕은 정복을 하면 기쁠 줄 알았어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짜고 물을 캐게 돼요. 모래는 잡으면 잡을수록 주먹살이 나서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가는데 이 라멕은 세세 후세 라멕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역사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가인 후예의 기록과 이렇게 또 이 기록, 셋 후손의 기록을 아주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우리가 이걸 그냥 읽어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20여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노아가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할아버지는 굉장히 기다리셨어요. 애를 몇 살에 낳았어요? 네, 400살에 낳았을까요? 낳았습니다. 노아는 나이를 낳지 못했어요. 왜냐면 노아는 하나도 못. 왜냐면 노아가 홍수돼서 방주에 들어갈 때 이 세 아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이 다 나쁜 사람이었는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노아는 몇 세에 아들 낳았다? 500살이나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거는 양반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꼭 애를 못 낳고 애가 늦게 낳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유명하게 되더라고요. 난 거기 노아가 500세에 나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 나니까 이삭 같은 사람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다윗은 그 애를 못 낳아도 애를 써갔는데 8번째 아들이 다윗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애 못 낳아가지고 막 그냥 나려 구박당하다 애를 낳으니까 사무엘을 낳아요. 애 낳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못 낳는 것. 그래서 저는 오은건 집사님이나 우리 제임스를 늦게 낳았거든. 그래서 이 제임스는 정말 뭐 큰일이 될 거다. 얘가 내일 모레 금요일날 런킨에서 표창장을 받습니다. 우리 제임스가 어디서 받죠? 네? 몰라? 금강산에서. 여러분 금강산 가면 밥 주나요 낮에? 이런 일을 하면 늦게 날수록 좋다. 이런 거죠. 자, 아들을 누구누구를 3명을 낳았어요.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드디어 인류의 역사는 바로 홍수에서 다 죽게 되고 노아로부터 된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드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문에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과 세 자부하고 8명만 살아났어요. 방주에서. 그전 사람들은 다 죽고 왜냐하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다 죽고 지구가 멸망해버렸거든. 그럼 우리의 선조는 누굴까요? 노아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일까요? 함일까요? 야벳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돼요. 자, 9장 29절에 가서 이제 끝에 가면 노아 얘기는 이제부터 6, 7, 8, 9장까지 나갑니다. 자, 그 노아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자, 500세가 돼서 드디어 애를 낳고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자들 낳았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자, 셈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명성이라고 하는 말. 이름이 높여지는 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아수르, 엘람, 룻, 아람 사람. 그리고 이 셈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 셈의 후손이 그렇게 가고 있다. 셈의 후손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참 답답해. 그 다음에 함이라는 사람. 이 함이라는 말은 뜨겁다는 말이에요. 뜨겁다, 더운. 그런데 이 함은 말이죠.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그렇지 않으면 아라비아, 아프리카 이쪽 사람들. 함 족속들이. 함의 족속들이. 셈은 지금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셈 얘기 아니라. 함의 족속들이 바로 이 아프리카 이런 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함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있는데 그때 빨가벗은 모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놀렸던 사람이 바로 함이에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라비아 쪽 이쪽으로 갔는 거예요. 그게 함 족속. 여러분들은 어느 족속이에요? 함 족속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세 번째, 야벳. 야벳이란 말은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자손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면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 살았느냐? 그 당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 러시아 남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지중해, 이쪽의 사람들을 전부 야벳 후손. 그럼 주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유럽 족속, 아리안 족속들. 이 사람들은 우리 야벳 족속. 아, 그럼 우리는 어느 족속이에요, 도대체? 바로 우리가 셈 족속이에요. 우리가 바로 셈 족속이에요. 이 아시아권의 사람들은 셈 족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족속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족속이긴 하지만 우리는 역시 또한 셈 족속이라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우리 열심히 배워야 돼요. 자, 셋을 통해서 전발되는 우리 5장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렇게 슬쩍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셋의 이 갭 족보를 보면은 가인의 족보에서는 찬란한 인간의 문명 문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누가 무슨 발명을 했다, 누가 뭘 했다 하는데 셋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셋의 후손들은 10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7대까지 기록된 저기는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는 정말 문화 창달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의 조속들인 이 셋의 후손들에게 문화는 문명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뭘 악기 만든 사람도 없었고 철을 가지고 노는 사람 왜 아무것도 없었어? 왜 그랬을까?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뭐 역사가 하나도 없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셋의 후손을 썼을 때는 그의 관점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쓰고 있는 거고 노아를 쓰고 있는 거고 라멕을 쓰고 있는 거고 에노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셋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이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 셋의 후손이라. 이제 해답이 되셨습니까, 다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년 6장서부터 볼 텐데, 자,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막 하나님의 후손들이니까 엄청나게 축복받고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 번영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는 6장서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꼭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와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듣기 시작하면은 뜻도 잘 안 되지만 그러다 보면 뭐만 생길까요? 졸음만 나온다. 읽고 오면 이야기가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씀? 꼭 6장을 다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